1장 10절에서 20절,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니라.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많은 사건들이 있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전에 아담부터 시작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았고, 또 그 기록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성경에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요즘은 기도할 때마다 또 생각을 하며 묵상을 할 때마다 그 성경에 있는 인물들의 모습이 떠올려집니다. 때로는 제가 기도할 때 또 생각을 할 때에 묵상을 할 때 여호수아가 된 것 같은 느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돌고 난 다음에 이제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그 모습, 여리고를 도는 그 과정,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비전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그 모습, 또 사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속으로 웃는 그러한 장면들, 또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또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셨으면 그것에 대한 흔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그 도마의 모습, 다양한 엘리야, 정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가운데 비가 오기를 기도한 그 엘리야의 모습, 각 인물들의 모습들이 그려지면서 제가 지금 상황은 그들과 똑같진 않지만 그들의 마음, 그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상황에는 어떠한 생각을 가졌을까? 어떻게 기도했을까? 그러한 생각들을, 그러한 마치 제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었던 성경에 기록된 그 모습 가운데 제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기도하면서 요즘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들도 경험해보지 않은 그 일들을 겪었습니다. 경험해보지 않았다는 것은 미지의 세계고 알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싸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한쪽에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은 그러한 마음, 또 그러한 영의 활성화된 삶이 있고, 또 한쪽으로는 과거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쪽으로 생활하는 그러한 옛 모습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한 번도 끊었던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완전하시면, 완벽하시면 그 정도로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인생의 발자국마다 그것이 흔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볼 때에 참 그것은 우리에게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랬구나, 또는 그것에 대해서 호응하면서 또 어떤 인물에 대해서, 도마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안 믿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 이해가 안 된다는 식의 그러한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그들과 다르지 않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같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가서 은혜를 주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한나에게는 문제가 있었죠.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은 그 시대에 저주받은 것이고 참 부끄러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그러한 눈초리를 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으셨기 때문이죠.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 가운데 단순히 이 기도는 한 번 한 게 아닙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이 결혼해서부터 엘가나와 가정을 이룬 그 순간부터 수년 동안에 계속해서 한나의 마음 가운데는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0절에서 한나가 임신했습니다. 분명히 한나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태 문을 닫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아무리 뛰어난 그 누구라도 그것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랬구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 입장이 되어보십시오. 한나, 여러분의 오늘 살아가는 삶이 한나의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기적을 기대합니다.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가, 수년 동안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한나의 모습이, 한나의 고백이 우리 안에도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적을 믿으십니까? 기적을 믿으세요? 사람들은 기적을 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적을 원합니다. 나에게 어떤, 내가 풀리지 않고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어떤 그런 막연한 상상을 하면서 기적이라는 것을 원합니다. 기대합니다. 성경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아브라함도, 또 사라도, 엘리야도,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과정 가운데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서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때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나에게도 일어날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원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원하는데 아니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불안함이 있고 한쪽에서는 과연 그게 나한테 일어날까? 나는 아브라함이 아닌데, 나는 한나가 아닌데,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어요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한편으로는 쭈뼛쭈뼛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음에 의심이 있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한나도 그렇게 살 수 있었죠. 아, 그래, 나는 아이를 못 낳는구나. 그냥 내가 여기 만족하며 살아야겠다. 그런데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한나는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나의 기적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이 그 닫으신 태문을 언제 여셨습니까? 뭐 하나님의 때에 여셨죠. 어떻게 여셨죠? 한나의 마음 가운데 아이를 갖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기대합니다. 기적을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셔도 되고 이걸 안 해주셔도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니까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편으로는 불편하죠. 왜? 내 영혼, 내 마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것을 여셔야 되니까, 반드시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니까, 한나처럼 반드시 이것이 해결이 돼야 되니까, 고쳐져야 되니까, 풀어져야 되니까,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에는 하나님이 주셔도 되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되고, 이게 다 하나님 뜻 안에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참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벽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거를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셔도 되고 안 이루어주셔도 되라는 그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자유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나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순간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은 간절함이라는 것이었죠. 간절함은 하나님 이거를 주셔도 되고요, 안 주셔도 돼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기 전에 무엇이 되느냐, 우리 안에는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음식을 만들어줬을 때 그 음식을 만들었던 기름병과 또 그 가루들이, 예를 들어 밀가루가 끊이지 않는, 비가 오기 전까지 가뭄 가운데 있었는데 비가 오기 전까지 끊이지 않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러면서 사르밧 과부는 그 엘리야에게 이러려고 여기 왔냐고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당신 때문에 죽었다고. 너무나도 마음이 슬펐기 때문에. 근데 엘리야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다락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합니다. 그 장면이 나옵니다. 울며 불며. 감정적으로 대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현재 주어져 있는 죽음은 끝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살려주셨습니다. 아멘. 한나가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딱 끝났다. 그래요. 하나님, 나는 이제 아이를 못 낳아요. 그래도 저는 감사함으로 살게요. 그렇게 살 수 있죠. 그런데 항상 그 마음에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상처였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 상처를 받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왜? 나는 아이를 낳고 싶어. 아이를 볼 때마다 나는 왜 아이를 낳지 못하지? 자책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런 모습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나의 마음 가운데는 비록 하나님께서 아이를 지금까지 주시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태의 문을 여시면 나에게 아이를 주실 수 있어. 나에게 아이를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 간절함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사시면서 또 지금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답답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이것이 해결돼야 하는, 또 회복돼야 하는, 변해야 하는, 풀려야 하는 그러한 문제가 한나와 같은 현실로 봤을 때 끝났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간절함을 어떻게 됩니까? 표현해야 됩니다. 표현할 수밖에 없죠. 엘리야도 그 아이를 놓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죠? 울면서 기도했어요. 왜?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10절에 괴로워서,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했는데 어떻게? 통곡했다. 여러분, 억울하면 어떤 일을 합니까? 화가 나죠. 그러다가 너무 억울하면 웁니다. 그렇죠? 상황들이 울 수밖에 없는. 왜? 그냥 그대로 그렇게 두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간절함이 있다면 그 간절함을 표현해야 됩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우는 거, 또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걸 다 내놓는 거, 기도하면서. 한나는 여기서 서원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이를 주시면요 제가 하나님께 드릴게요. 하나님께 드릴게요. 저도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서원 기도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즉흥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한나가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렇게 드려서라도 저는 아이를 갖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풀어주세요. 하나님 역사해주세요.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함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나가 서원하면서 기도했던 그 장면이 떠올려지면서 하나님 무조건 더 순종하겠습니다. 더 순종하겠습니다. 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이 어떤 사이즈고 어떤 일인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지금의 내가 해왔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정말 중심을 지키려고 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지만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의 결단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떤 일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풀어주세요. 제가 순종할게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간절함을 갖고 기도합니다. 울부짖으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당장 들어주시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당장 풀어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나는 간절함이 있어. 얼마나 간절해. 그런데 이 간절함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시는 그때까지 그것이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진짜 원하고 진짜 간절하면은 답이 없으면 그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해결하시는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한나가 서원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 그 시대 때 영적인 리더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사울과 또 다윗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왕으로 기름 부었던 그 사무엘 선지자 그 선지자가 바로 한나의 아들입니다. 그 사무엘이 그렇게 엘리 제사장 밑에서 성전에서 그렇게 자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게 그 사무엘을 쓰시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처음부터 주셨으면 되잖아요. 처음부터 주셨으면. 그러면 처음부터 줬으면은 사무엘을 한나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인생을 드리는 고백을 했을까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고백, 서원을 하면서 간절함을 하나님께 표현을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겪기를 원하셨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실망하지만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 붙잡고 약속 붙잡고 기도하죠.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안개와 같은 언제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실까? 언제 나의 배우자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실까? 언제 우리 가정을 풀어주실까? 그 언제라는 건 하나님께 있지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기가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기다리는 가운데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여정 가운데 이 통곡하는 나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는데요. 분명히 하나님 병든 자도 고치셨는데요. 분명히 하나님 하늘에서 비를 내리셨는데요. 분명히 하나님 한나가 아이를 낳았는데요. 사라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가운데 아이를 낳았는데요. 나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믿는 자의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저도 믿음이 있어요. 제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 하나님 믿어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 거기서 원망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를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나에게 원하시는 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일을 하실 텐데 제가 거기에 제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저에게 부족한 게 뭐가 있죠?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게 그걸 찾으면 됩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실 때 하나님께서 자 내가 무너뜨릴게 잘 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처음에 실패했던 처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리고성을 주셨는데도 불신앙으로 했을 때 그들은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돌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나온 세대들이 다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출발점에서 여리고를 맞이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들에게 주셨던 것은 성을 돌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돌라고 하셨습니다. 돌라고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것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과정을 우리에게 겪게 하십니다. 간절함을 표현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털어버려야 되는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정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고백을 듣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시간들을 두시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그냥 기다리자. 그러나 우리의 간절함 가운데 거기는 우리가 낭망하고 실망하지만 그때 하나님 제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돌게 하셨죠. 저에게 원하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회개할 것이 떠오르게 하신다고 회개하면 되고요. 하나님께서 순종의 고백을 원하시면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더 주님 위해서 제 한 몫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기도. 또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것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 그걸 아시고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고 계신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뭐해? 너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안에 있는 간절함을 나에게 표현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아픈 것이 치유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여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간절히 구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지 않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그런데 그것이 안 주셨다고 해서 그게 상처가 되거나 그것이 계속 마음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이것이 은혜구나라고 깨닫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하셔도 되고 저는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감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그 어려움 가운데 내 마음을 잔잔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내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찾으면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간절함을 표출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할 때에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마음이 잔잔하게 되고 내 마음이
푸른 초장에서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스려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여리고성이 부실공사로 돼갖고 알고 봤더니 한쪽이 그 돌들이 너무나도 부실공사로 쌓여져서 그것이 그때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연히 비가 온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찬양할 때, 그 옥에서 기도할 때에 그 지역에는 지진이 자주 들이기 때문에 그 때가 돼서 옥문이 지진으로 열어진 것이 아닙니다. 땅이 흔들린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과정,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간절하니까.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간절함이라는 것은, 표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약속을 붙잡는, 말씀을 붙잡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다시 한번 저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무시로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밤마다 가서 기도하셨을까?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마음에 있는 중심이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적을 일으키실 거라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고 기도할 때 그 시간에 믿음으로 그것이 견고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점점점 사단에게 빼앗깁니다. 생각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나아가든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면서 내 안에 부정적인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쳐서 하나님 앞에 다 갖고 나아갈 때에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생각이 내 안에 있지만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이 내 안에 가득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 내어놓을 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안에 무엇이 평안함이 생깁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실 거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그 간절함을 표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도약의 해가 될 것이다. 도약할 것이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떤 모양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나에게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표출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정말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또 엘리야가 간절히 살아나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정말 안전뱅이가 정말 너무 안타까워서 그에게 가서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혼아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그 고백, 그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지금 내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표출하는 그 모든 표현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아멘. 한나처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과정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하나하나 감동받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믿어지시 아니하시면 한나가 하나님 한나에게 새 문을 여셨잖아요.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우리는 기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간절함을 표현해야 됩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계속 약속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나아가든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미 우리 삶의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풀어주실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한나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또 그 가운데서 행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에도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능력을 완전하게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붙잡고 찬양하고 간절하게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한나와 같은 상황, 그 상황을 아뢰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를, 그리고 나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놓지 못함이 없으리라.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도 3절 다시 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믿는 자의 되돌지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도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적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한나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간구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풀어주시옵소서. 약속을 행하신 하나님 약속을 주시며 약속을 하나님 아버지 주신 하나님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간절함을 표현하겠습니다. 더 많은 간절함을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울고 싶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를 하나님 정성하며 하나님 자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적이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노력시켜 주셔야 됩니다. 고쳐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정을 하나님 회복시키셔야 됩니다. 하나님 모든 죄악의 모든 것을 주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죄악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복하고 계신 얘기하시는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빼앗기기 싫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마음을 아프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통을 여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 혼돈과 이 어둠과 이 힘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만지심을 기대하면서 회복되기를 위해서 또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지 못하고 인본주의로 또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했던 그 죄악을 교만했던 죄악을 나태했던 죄악을 우리가 대신 회개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땅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긍휼을 해달라고 기적을 행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열심히 회개하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함께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만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종교적으로 내렸던 하나님 아버지의 신앙을 하나님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인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레미야처럼 다니엘처럼 다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들의 죄악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어두운 땅이 하나님 더럽고 하나님 어디 흑암의 사람 가운데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회개의 물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며 자복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도록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거 행하시는 분 하나님 마음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부짖는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어떤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잠잠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며 죽은 것을 살리시며 모든 우리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생명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이 시대의 하나님, 내가 바로 한나입니다. 내가 바로 엘리야고, 내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사라입니다. 도마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그 믿음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계속해서 마음을 토로하며 문제를 놓고 기적을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하면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만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해야지만이, 간구함을 하나님께로, 간절함을 하나님께로 갖고 나가야지만이 우리 마음이 잔잔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 마음의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더 견고해지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동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표현하겠습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표현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라게 하신 것을 순종하겠습니다. 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부족한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한나와 같이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기적을 행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예물 드린 영혼들 가운데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생수를 부어주시며 평안케 하여 주시며 빛을 비춰주시며 소망을 부어주시며 더 큰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막혀있는 통로들이 열어지며 아멘. 죽어있는 영혼들이 살아나며 깨어진 관계들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떠나간 영들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결받고 떠나가서 다시는 역사하지 못할지어다. 모든 하나님 그 마음에 있었던 의심에 또 부정적인 흔적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영원하니 모든 흔적들을 파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자리에서 빛을 발하며 또 믿음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의 영혼이 되도록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고 한나와 같이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얘기를 하지만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내 안에 소망이 있기에 내 안에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기에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 표현하면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원하시는 것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서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적을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풀어지는 것을 보기로 결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결심하는 모든 해피하우스 처치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머리 위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 위에 가정 또 자녀들 또 배우자들 삶 가운데 직장과 기업 위에 해피하우스 처치와 아가페 미니스트리 위에 하나님께 행하시는 모든 계획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예배를 어쩌서 하나님께 우리 영광을 받고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맛보시고 영광 가운데 평안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도 함께 예배 가운데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